삼복도의 중에 맞이하는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내려올 때도 보니까 확진자 수가 1750명대가 되어서 최고의 확진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많이 우리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데 개인 이기주의, 무조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몇 사람들에 의해서 방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고 확진자는 늘고 있습니다. 사실 각 개인이나 혹은 단체나 교회 우리 모두가 다 할 말도 많고 지적하고 싶은 일도 많아도 그래도 정부의 시책이니까 협조하려고 나름 애를 쓰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새 부쩍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연락이 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재정들이 많이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왜?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힘든데 무슨 외국까지 보내느냐 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화 오는 내용은 다른 겁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테니까 얼마든 보내주세요. 우리가 무슨 뭐 할 테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고 있는 지금 메시지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신들이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요청하는 그런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과거에는 그냥 돈을 좀 주세요인데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역비가 아니라 생명을 좀 보호해달라 하는 생명 요청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물론 자신들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나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라면 당연히 우리가 파송했으니까 그들을 돌봐줘야 되고 그들을 후원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막상 파송을 했으면서도 그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근히 그냥 여기저기서 친척이니 형제니 혹은 아는 사람이니 해가지고 근근히 좀 살아와서 사역했는데 이젠 코로나라고 하는 죽음과의 싸움 앞에서 도저히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연락들이 오는 거죠. 저는 나름 고민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할까? 내가 뭐라고 해야 지금 좋을 것인가 하다가 오늘 그의 격려의 메일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해서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내가 물 가운데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강을 건너도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혹시 내가 불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넌 타지 않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을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는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버리고 성전도 다 폐허되어 버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은 죄들은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난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하면서를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조로 영접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요 영적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넌 내 것이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넌 내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환경의 변화 물이 오고 강이 오고 불이 오고 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왜? 넌 내 거니까 하면서를 위로하시는 그 음성 들으시고 힘내시고 격려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더위의 정점을 찍는 말복의 수요일입니다. 요새 얼마나 더운지 하루하루 숨 쉬는 것 자체가 고민스러울 정도입니다. 오직하면 저는 일벌레라고 합니다. 저는 일 중독자라고 남들이 말하는데
일 중도자인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아침 7시에 나와라, 12시에 가라 할 정도로 도저히 일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덥고 아무리 춥고 때로는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당했던 십자가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덥고 내가 지금 뭐 춥고 한다 할지라도 어찌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당연한 듯이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당연한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주님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죄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어때요? 대신 죽으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 샀으니까 넌 내 것이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이 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장하시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가 하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인류의 기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창세기의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첫 장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닷새 동안에 이 모든 세상 것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궁창, 바다, 땅, 식물, 해, 달, 별, 그리고 조류와 어류 등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뭘로 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말씀하기를 보시기에 좋았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자연이 모든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워서 누구나 감탄할 정도였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보시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스릴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땅을 다스릴 사람은 안 되겠다 하면서 사람 만드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다스릴 사람 만들 것인가를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정한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창조 과정부터가 다른 겁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가 말씀으로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은 말씀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을 만든 겁니다. 맨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이었죠. 근데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자기 손으로 애정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그 사람에게 자기 속성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그를 만드셨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후에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다윗의 진하론 같은 경우도 있고 원숭이가 무슨 발전했다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곰이 변해서 곰의 신화도 있습니다만 이런 수없이 많은 이야기나 학설이 바로 인간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신화도 많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너의 창조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생물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지난 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점점 휘어지는 머리카락, 나도 모르게 늘어나고 있는 주름살들, 그리고 옛날답지 않게 쉽게 지치는 육신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내 자신이 변형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내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야 들지 마라, 내가 좀 몸에 힘이 빠지면 야 건강해야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지시키기도 하시고 회전시키고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널 지었어. 그래서 넌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아멘.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다시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버렸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서로 함께 거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분리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자기가 지은 인간이 그렇게 죄 가운데서 헤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가깝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바뀐 거죠. 이 구속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구원은 공짜야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으니까. 자기 아들을 주고 나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값은 세상이 말하는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사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가?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멸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나를 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에서 사단의 지배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분도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넌 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거야.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1절에 보니까 뒤에 이렇게 말하죠.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특별히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성도입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바로 불러내서 따로 모이게 하신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 감사하죠. 왜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필이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으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전혀 누군지도 몰랐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과거에는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때는 어때요? 매일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앉기만 하면 내일의 삶을 염려하고 오늘의 삶을 매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같이 살고 있는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모두가 다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피해 망상에 붙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 가운데로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살던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넌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구속시켰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명하여 나를 불러냈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넌 내 것이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뭐 젊은 청년들이 말이죠, 결혼 전에 넌 내 거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혹시나 이렇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한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어떤 환경에 변화가 오고 어떤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넌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바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넌 내 것이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와 불의 위험 속에서도 넌 내 것이야.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세요. 약속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어딘지 길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다 배고파서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만나 먹다가 또 입맛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징징거리면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잘 먹고 나더니 또 목이 타다고 그 위에 앉아있으면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정렬이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환난과 기근과 전쟁 속에서 수없이 구원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46편 1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17편 8절 말씀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그는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편을 썼는데 18편에는 뭐라고 썼는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풀포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명해서 말씀하기를 넌 내 것이다. 왜? 내가 널 책임질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 강이든 물이든 상관없다. 어떤 변화가 와도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여러분, 그 말씀이 힘입니다. 그 말씀 믿고 여러분 힘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넌 내 것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4절 말씀 보시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면서 하나님이 2절에서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4절 가서 말씀하시길 뭐예요? 내가 보호하는 것만 아니라 너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보호하는 것,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보호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성경 여러분과 저에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보려는가 하면 자기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이면서까지는 사랑했겠니? 사랑의 의미는 그냥 사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까지 가는 겁니다. 바로 사랑이란 것은 죽음이라는 극치가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까지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결국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 목숨과 바꾼 생명입니다. 내가 널 사랑해. 넌 내 것이야. 이 말씀 속에서는 어때요? 나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내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치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아들이 귀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이 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내 것이야. 왜? 나를 지었고 구속하였고 지명에 불렀으니까. 그러면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속으로 널 보호해. 그리고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만들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넌 내 것이가 있으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넌 내 것이야 부르신 음성을 들으면서 내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다 7절 말씀 보시죠. 7절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내가 왜 만들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왜 내 것으로 산지 아니? 바로 내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마치 구원이 다 한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하기를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구원받아 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말들은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떠드는데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짓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과 저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부는 주부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기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목사는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사를 일할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결정할까? 그냥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아니라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최선만 다하면 그것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매사에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하며 이번 주간도 결정하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분리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넌 내 것이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속에는 네가 어떤 삶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뿐 아니라 존귀하고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는 뜻도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를 기억하며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주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광고하고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옵니다. 또 언제 가면 될지 모르니까 밤 되면 나가서 먹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어떤 사람들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퍼먹는 건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지하실 바닥에 숨어가지고 그것도 퍼먹다가 걸려가지고 또 얼굴을 가리고 벌금을 내고 그 꼴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극장 앞을 지나가면 그러잖아요. 극장 앞에 써 있어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 더 보고 싶어. 거기다 빨간 걸로 절대 불가 쓰면 이건 꼭 봐야 돼 한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건 어때요? 그리고 와서는 어때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 어제 그거 봤는데 안 걸렸어. 안 걸렸다는 것처럼 마치 불법이나 어떤 위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은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이 시대와 이 환경과 그리고 되어지는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선교 사역 때문에 교육도 하지 못한 채 죽음의 길을 넘나드는 선교사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수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제가 새벽에 나오면 늘 제일 먼저 국민을 보니까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그 선교사를 본국으로 후송하기 위해서 에어 앰뷸런스를 띄웠다. 참 대단한 겁니다. 선교사님이 확진이 됐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전세내가지고 에어 앰뷸런스를 전세내가지고 귀국하고 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런 은혜는, 이런 특혜는 아주 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나 아주 대단히 큰 교회 교단에서 파송한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지금도 손도 못 쓰는 채 지금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선교일교만 해도 저한테 오는 연락만 해도 미얀마에 있는 조선교사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실이 부족해서 입원할 수도 없고 군부의 허락이 없이는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어렵게 산소통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군부에 다 뺏겨버려가지고 지금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갖다 주는 문 앞에 놔주는 음식을 먹고 산다 하는 그런 선교보가 오고 있습니다. 산소통 하나에 과거에 70만 원씩 했습니다. 지금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군부에서 뺏어갑니다. 왜? 지금 거기가 어떻게 알다시피 여러분 지금 쿠데타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코로나가 아주 좋은 혹입니다. 정치적으로. 왜? 군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일 수도 없고 하니까 아주 그들에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고죠. 몇 년 전에 저희가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우리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있을 텐데 거기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를 가지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 빨아 써야 되는데 몇 번 빠르면 못 쓰니까 목사님 빨아 쓰는 마스크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연락이 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김영준 선교사는 확진을 받았는데 폐의 64.5%가 망가졌다고 하는 보고가 왔습니다. 크리스탄의 김성호 선교사는 모든 가족이 전부 다 확진되었는데 격려를 바란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저희 동기인 이인희 선교사,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는 이번에 두 번째 백신을 이번에 맞으면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백신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라리아 치료제를 대신 하면서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게 들어온 소식이 이 정도니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사역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남은 더위, 못 간 여름 비서, 이제 말복이니까 보양식을 먹어야지 했던 여러분, 아끼고 준비했던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는 없을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합니다. 총회도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번 우리가 어려운 그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냐. 산소통을 하나 살 수도 없는 입장에서 선교비들은 끊어져서 지금 있는 그들에게 뭘 해줄 것이냐. 큰 교회 같으면은 비행기를 빌려서도 온다는데 우리는 비행기는커녕 가서 뭘 보낼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넌 내 것이다. 오늘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건강한 한 주간 되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코로나19를 위한 긴급 후원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성경 보는 것은 지금 내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냥 사역을 돕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박한 후원을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냐? 1절에 보니까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했던 의미가 뭐냐? 내가 너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신에 너를 샀으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고 귀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랑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